읽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고 11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복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아멘. 아멘.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축복합니다. 아까 왔었는데 저기구나. 현지점에 아까 왔는데 안 보여가지고. 네. 자,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지난번에 잘못한 건 이제 반복하기 없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잘못한 건 어제 뭐 돈 문제로 걱정했으면 이제 돈 문제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걱정 안 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내가 이랬구나 하는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그 일이 다시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복이 되죠. 이 반복이 되는 것은 이제 깊이의 문제입니다. 깊이의 문제고 1부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하나의 현상인데 이제 그걸 우리가 병리적으로 보면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증상이다. 그러면 이 증상을 우리가 해결해야겠는데 우리는 흔히 그 원인을 나타나는 거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는 원인이 없다. 너희들 속에 있다. 영적인 배경에 있다. 그 영적인 배경을 크게 갈무리하면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가 율법적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석유가 아니라 너 누구지? 성원이가 새우를 먹으면 알러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알러지를 먹으면서 믿음으로 새우를 먹어도 알러지가 안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 알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건 율법의 문제라고요. 새우를 안 먹어야 돼. 새우를 안 먹어야 돼. 근데 너 괜찮지? 니네 엄마 새우 킬러니까 너도 아마 새우를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 싶다. 그건 아무리 믿음으로 먹어도 계속 알러지가 생겨. 새우를 먹으면. 율법의 문제예요. 율법의 문제. 그래서 율법의 문제는 율법으로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풀어야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율법의 문제고 어떤 게 믿음의 문제냐? 그거는 이제 성격을 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맛을 보고서 설탕인지 소금인지 아는 것처럼 정죄를 받는 성격은 율법의 문제고, 그리고 왜라는 질문과 연결되는 거는 믿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게 이 왜라는 걸 몰라서 계속 내가 요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문제구나. 믿음의 문제구나. 이럴 수 있어요. 신집사님이 저기 뒤에 있는 허집사님하고 계속 뭔가 갈등이 생겨.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리 신집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왜 내가 신촌연합교회인가? 그러니까 신촌연합교회에 대한 고백과 또는 감사 이런 것들의 깊이가 더해져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신촌연합교회 되게 하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하고 생각할 때 허집사님이 꼴 보기 싫은데 그 꼴 보기 싫음이 정죄로 오거나 정죄로 나가지 않나요?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면 또 율법이랑 헷갈릴 텐데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왜 문제입니다. 왜? 그래서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허집사님이 돈을 꿔갔어요.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갚을게요 형 그러고서 안 갚고 다음 주에 드릴게요 형 안 갚고 그리고 계속 신집사님이 이제 허집사님 때문에 교회 오기 싫은 거예요. 정말 이 10만 원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돈을 갚으면. 애초에 돈을 빌려주지 마라. 저 같은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면 신집사님이 선배니까 왜 돈을 빌려줘요? 먼저 혼나죠. 내가 돈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돈을 빌려주고 싶으면 딱 해서 빌려주고 싶으면 그냥 받을 생각 말고 줘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바탕 혼나겠죠. 그리고 이제 허집사님한테는 왜 돈을 안 갚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서든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주든지 해야겠죠. 이건 율법의 문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현실 진단을 해야 되는데, 자, 하나만 좀 더 그 말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우리가 지금 교회됨 41일 일꾼이란 주제를 가지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 나중에 구정 때 오면 이번엔 특별히 뭐 드라마를 보자, 영화를 보자 이러지 마시고 책을 좀 한번 읽어보자. 읽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 역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 좋겠다. 무슨 역사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신약과 구약이 있잖아요. 신약과 구약. 그런데 신약과 구약이 쭉 시간으로 이어져 오는 것 같은데 끊깁니다. 한번 400년 정도.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잖아요. 그 페르시아가 망하면서 헬라 제국이 생기죠.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에서 이제 네 나라 연합에 이제 나눠지고, 그리고 로마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시는데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가 생략이 돼 있어요. 성경에서.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진작에. 그러면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게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책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게 제가 대학교 때는 기독교 출판사들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고 출판사 사장님들이 정말 기독교 문화의 부흥을 위해서 돈을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여기 프란시스 셰퍼 이런 책들이 그래도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바뀌어서 너무 상업적이 돼가지고 안타깝게 대부분 다 설교집이에요. 잘 팔리는 책들이. 그리고 이런 책들 번역해서 내보거나 작가를 발굴해서 써봐야 팔리질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던 생태계처럼 다양하던 기독교 출판사들이 다 문 닫았어요. 거의 없어 이제. 메이저 출판사 2-3개, 3-4개 정도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계속 그 출판사들은 유명 목사님 설교집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편식을 하니까 잘 팔리는 책으로. 안타까워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미리 좀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찾아봐야 될 거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에 관한 책을 읽으면 좋다. 두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역사 부분이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종교개혁 시대라고 하면 한 300년을 두거든요. 그래서 루터 이전부터 요한 웨슬리까지 이렇게 300년 정도.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논쟁과 무슨 일들이 있었나 한번 보시면 말씀을 보는 눈이 깊어진다라는 얘기고, 그래도 저는 쉬는 날인데 영화를 하나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 영화가 없어요. 그게 루터 그 교단에서 루터 탄생 몇백 주년, 한 500주년인가 뭐 하여튼 그걸 기념으로 만든 영화인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제가 그 영화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보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빌려드릴게요. 제가 어둠의 경로로 소장하고 있는 건데 보고 싶으시면. 자,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역사 얘기했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니까 존 깔뱅, 프랑스인 깔뱅의 이 라인에 있어요. 깔뱅의 라인. 그래서 깔뱅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진짜 다양한데 한마디로 이제 썩은 사과 얘기했잖아요. 캐톨릭은 썩은 사과는 먹지 마라.
뭐 이런 느낌이고, 루터교는 썩은 사과가 있으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어라 이런 느낌이고, 칼빈은 썩은 사과를 다 도려내면 먹을 게 뭐가 있어? 먹어서 소화시켜야지. 그러니까 위장이 튼튼해야 돼요. 썩은 사과 먹었는데 계속 탈라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칼빈의 이 신학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 라인에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에라스무스예요. 이 사람은 뭐 이렇게 학파나 교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성경 번역하고 종교 개혁자라는 그 이름만 갖고 이제 인생을 마쳤는데,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선배입니다. 좀 선배고, 루터가 종교 개혁 막 이제 진행하면서 귀족들 모으고 세력을 넓힐 때 에라스무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뒷감당 어떡하려고 그러냐. 근데 루터가 피가 뜨거워서 막 했어요. 귀족들 모아서 야, 우리 독립할 수 있어 이렇게. 그것도 하나님 사용하신 건데, 그 바람에 여러분 3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그 바람에. 그래서 루터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아요. 괜히 했다. 루터가 사람이 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라스무스 말이 일리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7년 전쟁하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됐거든요. 인구 3분의 1이 줄고 막 그랬어요. 30년을 전쟁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뒤로 독일이 참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렇게 영향권 안에 있어서 작은 나라로 이렇게 존재했잖아요. 에라스무스의 꿈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에라스무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에라스무스의 꿈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기록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나는 농부가 쟁기를 갈면서 성경을 노래 부르고, 직조공이 배틀북에 맞추어 성경 구절을 흥얼거리며, 여행하는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읽으며 여독을 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니까는 에라스무스가 되게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 자체는 지금이야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경건하지 않게 위험하게 농부가 성경으로 노래를 부르고, 직조공이 어떻게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배틀북으로 이렇게 일하는 자리에서 성경 구절을 흥얼거리냐, 그것도 자기네 나라 말로. 이건 불경하다 하는 그런 시대에 에라스무스가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대학생들이 강의동에서 공부하다가 성경을 보고 저 연대 중앙도서관이나 이대 도서관 앞에서 청년 형제 자매들이 담배를 피면서 쉬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그들이 머리를 식히고, 랩에 있는 연구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고,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일꾼하고 이 성경은 매우 밀접한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 살려면 첫 번째, 내가 막 화가 나 있거나 너무 슬퍼. 보통 그러면 이제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구원 받은 걸 전제하고,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제 아담처럼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너 때문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이 자기한테 이게 복음으로 안 돼.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안 되는 문제, 이건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이걸 내가 바꾸지 않으면 계속 그 증상은 나와요. 계속. 그래서 이걸 율법적으로 어떻게 고칩니까? 1번,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들어가야 돼요. 부모를 공경 안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뭐 용돈 드리고 뭐 부모님한테 선물 드리고 이러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이 어쨌든 나를 뭐 고아처럼 내비뒀든 나를 뭐 금수저처럼 키웠든,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든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요. 그걸로 끝. 부모님이 나를 뭐 고아처럼 내버렸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과의 문제고, 이제부터는 나를 낳아주셨으면 끝,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행복 시작이에요. 이 땅에서는. 거기서부터.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갖다 계속 부어도 행복해지지 않아. 본인은 내가 돈이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내가 힘들다, 불행하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안 되면 터진 항아리처럼 계속 새요. 그래서 정작 자기가 정말 장담한 것처럼 돈을 가져봐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원하는 대로 가져봐도 더 불행해요. 아니 그거를 여러분 해밍웨이도 알고 까미도 알고, 여러분 작년에 노벨상 받은 사람의 스승인 카프카도 아는데 왜 예수님인 사람은 그걸 모르고 계속 삽질만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입술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먼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일꾼은 이 땅의 이야기인데, 이 땅에서 잘 되려면 일단 그 패스를 해야 된다니까. 부모 공경하는 거 패스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 2번, 3번 이제 매뉴얼처럼 율법의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 율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이게 환경의 문제,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하고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40일에 뭐 다 얼마씩 가지고 있을 거예요. 율법의 문제도 있을 거고 믿음의 문제도 있을 텐데, 여러분 8분응선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소청 가야 돼. 안 된 사람은 소청 가요. 소청. 예? 소청. 전 갔었는데요. 가도 모르겠으면 또 가는 거지 뭐. 또 가서 라이슨 do you like 클라이밍? 클라이밍 하면 놀랜다면서 트레킹? 하이킹? 좋아요? 우리 커비타 안 왔죠? 커비타가 저쯤에서 그렇게 자기는 산을 좋아한다고 해놓고서 희운과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가고 싶다고. 나는 산에 간다고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뒷산을 가는 줄 알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커비타가 내려가는데, 안부라잔도 설악산만 가면 안 하던 욕도 하고, 안부라잔 울어요. 멀핀도 한번 가요. 설악 마운틴. 알겠죠? 안 가려고 하는구만. 근데 라이센은 선택권이 없어요. 젊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돼. 그래서 8분응선을 딱 지나가면 그런 거구나. 주여 나의 인생에 8분응선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하면 응답됩니다. 거기서 하면.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 일꾼 얘기하다 거기까지 갔는데, 그래서 일꾼은 이제 그걸 이제 전제하고 성경을 펴서 딱 읽으면 마음이 새로워져. 그게 일꾼의 첫 단추. 일단은 성경을 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추앙하는 어떤 위인이 있다고 합시다. 그분을 만나니까 마음이 편해져.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목숨 걸고 성경 번역한 거예요. 성경 번역하시고 루터 목사님이 내가 영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비텐베르크 영주였거든요. 그 영주한테 그랬어요. 이 자기가 목숨 걸고 번역한 신약 성경, 그때 신약 성경만 번역했는데 신약 성경을 딱 가지고 가서 이 성경은 주님 그 자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텐베르크 영주가 유럽에서, 이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캐톨릭이 가르친 대로 그 성보라고 하는 뭐 예수님 손에 박힌 못, 세례 요한의 해골, 예수님의 이 만찬하신 그 잔, 이런 걸 수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창고 하나가 다 그런 이 거룩한 보물로 가득 찼어요. 뭐 그 성모 마리아의 모유 막 그것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아무리 모아도 근심 하나 해결이 안 되고, 그런 걸 아무리 많이 모아도 자기가 거룩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 갖다 치워 버려 막 그래. 한 번은 그 교황이 이제 루터가 그 영주 소속이니까 그 영주가 아니라 하여튼 거기 지역 소속이니까 루터 넘기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그러면서 무슨 장미를 하나 이렇게 보내요. 이게 무슨 장미다 해가지고. 그랬더니 갖다 버리라고 막 그래. 그리고서 그분의 갈급함을 아니까 루터가 딱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그런 보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 그 자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감동을 하죠. 독일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을 받았으니까. 우리 일꾼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변해야 돼요. 감사하다. 두 번째,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린 여기까지 가야 돼. 우리의 비전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우리가 보수교회잖아요. 보수교회.
진보 사람들이 우리를 보러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제 보수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니까 꼴보수 막 이래요. 그래서 막 놀려요. 그 이제 진보적 기독교인들이 어딥니까? 그러면 이제 기장이라고 하는 그 한신 출신의 교회들 그리고 감리교 목사님들이 조금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 설교 중에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감리교 목사님들은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겸상을 안 해요. 제가 몇 번 감리교 목사님들 만났다가 상대를 안 해줘가지고 되게 속상했어요. 되게 유식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제일 친한 감리교 목사님이 김호근 목사님입니다. 서울대 출신. 그래가지고 제 말 안 들어요. 맨날 그냥 웃고 말지 이렇게. 근데 여하튼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보 목사님들이 되게 이제 시대에 갇혀 있다. 뭐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치를 소중하게 잘 간직하면 돼요. 뭐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가치를 간직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들의 가치는 뭐냐면 축자 영감설, 성경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여러분들 일꾼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8장 아니 에스더서 8장 12절 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일준 집사님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회사에서 어떤 기획을 하는 일을 맡았을 때 그 기획하는 일에 영감이 떠올라야 돼요. 라이슨이 랩실에서 공부하면서 에스더서를 읽는 중에 이런 방식으로 실험을 해봐야겠다. 논문의 주제를 잡아야겠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이게 축자 영감설이에요. 물론 축자 영감설이 기본적으로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말씀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말씀이 나에게 호흡한다. 전능자의 숨결로 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엄마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야겠구나. 장사하시는 분은 성경을 읽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한번 판로를 열어봐야겠구나. 뭐 이런 영감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정죄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을 가방에 놓고 들고 다니면서 자 제가 그래요. 우리 신집사님이 12월 달에 유례가 없는 일이 생겼잖아요. 80%. 우리 교회 와서 그럴 때 떡 한 번 해야 돼. 떡 한 번 했어야 된다고. 아니 최초 아니에요? 세상 말로는 죽을 때가 돼서 그런가 보다. 이런 거라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야 이거 신집사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나 보다. 안 하던 짓을 하니까. 근데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려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갔는데 또 멸종 위기가 되면 안 돼. 근데 여하튼 간에 떡을 해야지 그러면 잔치를 해야지. 우리 성원이가 저기 서울대 간 거보다 기쁜 일 아니에요? 떡을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 성경 읽고 어떻게 해요? 신집사님이 진짜 바쁘거든요. 막 뛰어다녀요. 회사 갈 때도 뛰어가고 퇴근할 때도 뛰어오고 바빠요 바빠. 얼마 전에는요 제가 이제 허집사님한테 들었는데 리텐스잖아요. 리텐스가 장남이에요. 넌 둘째야. 너 형이 있어 리텐스라고. 이제 지금 아파요 리텐스가. 병약하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리텐스를 어떻게든 잘 회복시켜 보려고 애쓰는데 누가 소송을 걸었대요. 그 상호를 쓰지 않을 거면 나한테 넘기라고. 청천벽력 아닙니까? 갑자기 살아날 걸로 희망하던 큰아들이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응급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신지사님 가슴이 찢었겠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러면서. 근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 어떻게 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참 감사한 게 포켓 성경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군대 가면 육군들은 수첩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넣고 다니라고. 그래서 이 군복에 앞주머니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군인 교회에서 주는 성경, 하나는 군인 수첩. 딱 원래 그게 정식이요. 그래서 그걸 갖고 다니면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총알이 막혔는데 안 죽었다. 하여튼 뭐 그런 것처럼. 근데 포켓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입사님한테 그러는 거죠. 화장실 가서라도 읽어. 화장실 가서라도.
여러분 근데 자매들은 모르겠는데 형제들은 화장실에서 성경 읽으면 진짜 잘 읽혀요. 여러분 진짜 추천합니다. 예, 진짜 잘 읽혀요.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번에 명절 전까지 교회됨 40일을 완주하는 분들한텐 포켓 성경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박인미 자매가 수소문하면서 디자인하는데, 그러니까 일꾼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명절 끝나고 다 한 사람은 안 줄 거예요. 근데 혼자 사셔도 되잖아요. 이거 얼마 비싸지도 않아요. 여튼간에 여러분 이 광고 하려고 길게 얘기했습니다. 꼭 완주하셔서 포켓 성경을 선물로 받으셔서 어디 계시든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래요. 목사님은 언제 설교회 준비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에게 있는 일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만 다를 뿐이에요. 김용호 형제는 가구 디자이너잖아요. 분야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벌이 대학원 졸업밖에 안 돼요. 저 학위도 없어요. 그냥 NDV라고 해서 그냥 학위로 안 쳐줘요. 그냥 목회학 뭐 이수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좋은 목사님 만났고 이강호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로 길을 여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세요. 저 그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요. 설교 준비 따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시켜. 근데 저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분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꼭 여러분 에라스무스의 비전처럼 활용이라기보다 말씀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는데 여기서 이제 1부 때 말씀 안 들으신 분은 꼭 한번 1부를 들어보시라.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냥 이 스토리잖아요. 에스더 이야기, 동화책 같은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나에게 들어와서 그냥 살과 피가 돼야 돼.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체화가 돼야 돼. 이 매뉴얼이 아니에요. 아까 1부 때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세속사회,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에요. 무신론이 지배하는 세속사회, 이때는 이제 다신교지만 어쨌든 유일신을 믿지 않는 세속사회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왕이 다윗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하수에로예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믿음 좋다고 교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학점 줍니까? 여러분들 기도한다고 연봉이 올라갑니까? 오히려 교회 일 많이 하면 회사가 그것 때문에 트집 잡을지언정 우리는 더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사는지를 이거를 매뉴얼로 하면은 신영기 집사님 매뉴얼 다르고 김상문 형제 매뉴얼 다르고 양 집사님 매뉴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 집사님한테 오케이가 신 집사님한테는 안 되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성 형제는 전업하라고 그러면서 왜 저의 전업은 막습니까? 매뉴얼이 달라요. 허우성 집사님 매뉴얼하고 그 질문하신 분의 매뉴얼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매뉴얼로 적으면 마치 출애굽기에 성막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매뉴얼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우리 신성원이 살아갈 인생의 이 방법, 길과 그리고 제가 살아갈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러티브로 주시는 거예요. 내러티브로. 그래서 이것을 통째로 이렇게 우리가 소화를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실제로 이루셔서 나의 삶에 이런 이제 세속사회 속에서의 승리를 주시는데 보배야, 야 보배 깨워. 자는 건 좋은데 코를 골면 안 돼. 야 보배 좀 그렇게 소심하게 깨우지 말고 이제 일어나. 일어나 이제. 어이구. 자 그래서 얘들아 자는 것까진 괜찮아 온유야. 근데 코를 골면 안 돼. 코를 골면은 이제 방해가 되잖아, 그지? 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이렇게 통째로 삼켜야 된다. 그래서 1부 때 설교를 좀 들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전문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읽어야지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이구나. 1000번 읽어야지 그래서 하만이 그때 이렇게 된 거구나. 이게 좀 보이는데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의 창의성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든든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아까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이 승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여기 11절 13절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재미있게 승리를 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야기 대강 아시니까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1번, 일단은 하만이 여러분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지가 죽잖아요. 자신이 죽게 되는데, 재밌는 게 그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에스더서 3장 7절을 봐요. 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누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을 다 죽여야겠다, 이런 엄청난 그런 이제 학살에 가까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한 아말렉의 영적 배경이 여기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 걸로 살 길을 갖게 되고, 여러분 아니 좀 괴롭히고 말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를 안 한 걸. 근데 그걸 갖고 모욕감을 느껴서 죽여야겠어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이성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저 녀석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다 죽여야겠어.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적 배경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이지?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이 제비가 그 히브리어로 부르입니다. 부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다로를 골랐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슨 날이 됐어요? 하만의 제삿날이 된 거예요. 하만의 제삿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그래서 에스더서 9장에 가면은 불임절,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수전절 나와요. 수전절은 그 신구약 중간기 때 바리새인의 조상인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어디야? 안티오쿠스 그 왕조를 몰아내고 승리한 걸 기념해서 만든 게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날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에스더서와 관련된 절기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불임절이라고, 불의에다가 복수형 어미를 붙여서 불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불임절날 과자를 만드는데 하만의 귀같이 생긴, 그러니까 사람의 귀 모양, 근데 이게 하만의 귀야. 하만의 귀. 그래서 귀 비스켓을 먹습니다. 하만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하만의 귀를 깨물어서 먹는 거예요. 좀 잔인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승리를 기념하는데, 그런데 이 일이 제비 뽑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하만이 나를 대적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로 반드시 이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고 하는 일이구나, 통찰하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다고 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하만이 그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였으니까 아하수에로 왕한테 뇌물을 주면서 요거 좀 법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뭐 이방 나라 왕이니까 뭘 뇌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하만이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구나 하고, 뭐 페르시아가 127도니까 지금 뭐 미국이 몇 개 주죠? 하여튼 간에 그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27도.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저 인도까지니까 엄청난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전역에 민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유대인 뭐 소수 민족이란 말이에요. 뭐 10,000명이 될까? 뭐 몇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냥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온 그 지방에, 전국에다가 이제 그 뭡니까? 말들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간에 그 명령문을 전달해요. 시행문 같은 걸 전달해. 그래서 이날 너희들 지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여.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너희들이 다 취해도 된다. 왕의 명령이다. 그래서 왕의 인장이 딱 찍혀서 전국에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하만처럼 유대인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뭐 재력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좋은 관계로 지내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칙령이 전국에 싹 나가니까 유다인에 대한 숨겨진 반감이 있던 사람들까지 다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성경에서 이제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고 그러고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양날의 검과 같다. 양날의 검과 같다. 그래서 한쪽은 구원. 그래서 알곡을 보호하시는 검이라면 한쪽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시죠. 가라지 냅둬. 추수할 때 되면 다 지들이 알아서 나눠져. 중간에 건들다가 괜히 알고까지 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백 년 남았으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 약한 사람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잠재적인 문제까지 다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잠재적인 문제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법령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 당시 실세인 하만이 주도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야. 바뀔 리가 없어. 유대인의 재산까지 약탈해도 좋다. 유대인 다 죽여라. 그러니까 그들 속에 감추어졌던 광기까지 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만 하나님의 색출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때는 여러분 고대 사회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메시아 공동체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고 이제 사도들이 선교사로서 여러 나라로 또 흩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게 살던 디아스포라들까지 하나님 다 구원하셔야 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야 돼. 회당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호하려면 그 조상들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여러분 얼마나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전쟁이 많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잠재적인 리스크를 하나에 한번 정리를 하셔야지 그들의 삶이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만을 통해서 이런 법령이 내려갔을 때 숨어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저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싹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일망타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구원과 심판도 그렇게 진행돼요. 구원과 심판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우리한테 되게 중요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손바닥만 뒤집으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유대인들 다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께서 손바닥을 바꾸신 거예요. 이것이 한나 아줌마가 말한 세상의 기둥을 옮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워.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엄청난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냐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워요. 손바닥만 뒤집으면 돼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됐어요? 유대인에 대한 잠재적인 반감과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하나님 한 번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예요. 우리가 그 통찰을 갖고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성령 하나님 강림하셔서 시대가 달랐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만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다 잘못하면 나의 남편이 하만이 될 수 있고 나의 아내가 하만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만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강림하셨으니까 원수마귀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을 많이 선포하잖아요. 이거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원수마귀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쫓겨나서. 그래서 그놈이 뭘 갖고 공격하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나
하나님의 일을 근거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잘 알면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처럼 손바닥만 딱 뒤집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거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로 나오지만 그래서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는 흑암이 아닌 거예요. 어두운 밤이 오히려 그래서 꼭 한번 양구를 가시라. 600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그 별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 낮에 못 봐요. 어두운 밤에 보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흑암이 우리를 덮을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로마 에베소서죠. 에베소 6장. 에베소 6장을 보시면 교회가 돼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거예요.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왜 전신갑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이게 마귀의 관계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속아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거 이미 심리학에서나 뇌과학에서 이미 다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뇌세포들이 반응하고 신경뉴런 반영해가지고 이제 생각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 그거보다 한층 더 깊이 말씀하시기를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 생각에 동의를 안 하면 내가 그 생각에 종이 안 되는데 그 생각에 동의를 해버리면 내가 그 생각에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픔이라는 생각이 딱 올라와. 그럴 때 내가 동의를 안 하면 슬픔이 나를 지배를 못 하는데 내가 슬픔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 전신갑주가 여기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려. 그러면 마귀가 슬프지. 그럼 내 생각인 줄 알아. 내가 구원의 소망으로 정말 이 마음이 충만하면 슬프지. 슬프기 뭐가 슬퍼. 하나님 나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데. 동의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는데 내가 구원의 소망을 벗고 나왔어. 그래서 잡생각으로 머리가 막 가득해. 욕망, 정죄 이런 걸 가득해.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안 좋은 일 있을 때 슬프지. 슬퍼. 그래가지고 마귀의 관계에 속는 거예요. 통수 맞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돼야 되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되는 거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큰 일로 경륜에 편승이 안 되고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를 대접하는 그 순간의 일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모략이에요. 마귀는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왜냐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나랑 제일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데도 우리 교회 사람으로서 생각이 전혀 안 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순간적으로 갑자기 우연이든 필연이든 간에 냉수 그거 물만 떠다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로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되어서 나의 인생에 에스더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만 가능하냐? 머리 좋은 사람은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은 안 돼요. 방언 1만 마디 되는 사람은 안 돼.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그게 저절로 돼요. 저절로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가 되어 만족하면 그냥 진짜 자동문처럼 이제 그런 기회들을 내가 놓치지 않고 가지고 갈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이거를 경제학적으로나 교육학적으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가장 탁월한 경제 이론이 나올 거예요. 아마 교육학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론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경영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원수마귀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놈이 에스겔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던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마귀도 통수를 친다. 나를 속여서 나는 내가 잘못을 많이 해서 내가 불행해서 그런 줄 아는데 아니에요. 순간을 놓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생각인가? 그렇게 동의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륜에 편승시키시듯이 우리가 어두움에 기차를 타고 급속기차, 급행기차를 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능히 대적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 권세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원수마귀의 계급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장로교에서는 해석하기가 힘들고 성결교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을 쓰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훌륭한 목사님이 이걸 잘 해석했었어요. 그래서 원수마귀의 이 일종의 나라, 예수님도 그들의 나라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들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악한 날에 이 세상에서 그들의 모든 관계를 분별해서 대적하면 그 일로 인해 에스더처럼 승리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언제가 위험하겠어요? 이 관계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성전이 허물어질 때. 성전이 허물어질 때는 여러분 이제 구약에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막 전쟁이 나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성전이 불타고 이러는 걸로 나왔고,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때 성전이 허물어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공공하고 힘든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정말 큰 위기로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말 작은 일인데 왜 이 작은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둥부터 흔들리지?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 게 성전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거는 내 안에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내가 몰랐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던, 세상을 사랑했던, 내 거라고 여겼던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니까 이제 그런 멀쩡하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멈추지 않고 더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어찌 잊겠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놓겠느냐, 내 긍휼이 불붙는 듯 하도다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요즘 말로 하드캐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신다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시는 열심으로 나의 삶에 주님께서 지어져 간다 한 성전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자기 내가 정죄를 받을 만한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받든지 몸이 아프든지 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든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겨. 그럴 때 물질에 있어서 나의 인본적인 것을 태우시는구나, 허무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세우시는구나, 나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에스더서를 다시 돌아갑시다. 에스더서 10장. 에스더서 10장으로 돌아가면 이제 마지막이죠. 에스더서 1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여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참, 나중에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 보면 모르드게가 귀향해요. 나중에 돌아온 포로들이 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모르드게에게. 여러분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러느냐, 빛의 시대다 그래. 그러니까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돌보고 또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많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가끔 이제 잡족이라고도 하는데 많은 이민족들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일종의 피동적 선교가 돼요. 수동적 선교. 막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닌데 고넬료처럼 저들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돼가지고 선교가 이루어져. 이제 그런 사람들 여기 보면은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런 이제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 졸고 있는 보배부터 저기 있는 채율이 어디 갔냐? 화장실. 우리 강일에까지 하랑이까지. 물론 이제 사무엘부도 포함되는데 우리 아이들의 시대가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 빛의 시대가 돼야 돼요. 빛의 시대. 제가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여주셨네.
요게 요번에 우리 3학년 우리 주캠에 전통이 있어요. 보배는 자네 사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다 이게 예원아 유하야 니들이 한 일이야. 니들이 한 일. 니들이 앞서 걸어서 얘네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한 거라고. 니들이 우리 규훈이 규하 규훈이 예준이까지 다. 그러니까 수지 예원이 언니 존경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존경해야지. 너는 찬현이는 1.5야. 1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2기라고 하기엔 좀 목사님도 좀 안타깝고 1.5기. 이제 2기가 우리 여기 담비 규훈이 규하부터 해서 한 3학년까지 갈려나? 그 문화가 좀 있어요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정찬현 규훈이 누나 존경해야 돼. 규훈이가 1학년 때 귀뜨기 청봉 그 서북능선을 갔기 때문에 네가 작년에 대청봉도 가고 그랬던 거야. 아멘 해야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얘네들이 이렇게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끝청이에요. 끝청. 그러니까 서북능선을 타고 쭉 올라가면 소청 가기 전에, 소청은 안 가지만 그 중청 가기 전에 끝청이 있습니다. 끝청에서 사진 찍은 거예요. 눈이 제 무릎까지 왔기 때문에 예성이 쇼다리잖아요. 허벅지까지 온다고. 엄청 힘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가빈이는 여러분 오색 분기소에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나라 잃은 아이처럼 엉엉엉 울고. 보배 벌써 힘들어 또 사진 찍자고 하네. 그래도 성실하게 이렇게 V를 해주는 우리 보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걸었어요. 걷고 여기가 어디냐면 중청인데 여러분 이 중청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신뢰하던 허우성 집사님 퍼져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주 집사님도 퍼지고 그래서 막 김 목사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니 김 목사님이 그렇게 산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분도 되게 바쁜 분인데. 그래서 아니 저는 상가자는 사람 너무 반가우니까 김 목사님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허우성 집사 퍼졌지, 주효연 집사님 퍼졌지. 이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중청 가기 바로 직전. 그래서 얘 누구지? 얘 V 하잖아. 이렇게 하면서도 V를 하는 우리 아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힘들 때. 그래서 기념사진 찍자. 제가 왜 갑자기 기념사진 찍자고 그러냐면 중청쯤에서 저도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항상 산에 가면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이러지? 근데 얘네들도 막 사기가 너무 떨어져서 저랑 계속 이런 얘기하면서 갔어요. 언제 끝나냐 생각하면 끝이 없고 뭐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다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이 길엔 끝이 있다. 계속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선포하고 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힘드니까 그냥 기도한 거예요. 힘드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신 단어가 통일입니다. 통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모르드게의 시대를 세속사회에서 살기를 축복합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는 세대가 어둠의 때가 아니라 정말 삼성, SK 뭐 이런 현대 이런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처럼 다른 나라에 다 넘어가고 우리나라가 뭐 옛날에 원 뭐 또 어디가 있나요? 하여튼 뭐 이런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던 때처럼 이런 중국의 화장실이 되거나 강대국의 이런 실험실이 아니라 정말 독립 변수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모르드게처럼 세속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제가 기도하면서 이 사진을 찍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저도 고생인데 얘네들 3학년밖에 안 되는데 웬 고생이냐고. 이렇게 눈 오는데 웬 고생이냐고.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 그냥 뭐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네들 모르드게처럼 통일시대에 쓰시기 위함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인데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5,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빛의 아들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사는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있고 북한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다 뭐 목사 선교사 할 거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직업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삶이 있을 텐데 거기서 모르드게처럼 교회만 돌볼 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그들이 일하고 있는 여러 관련된 사람들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아들들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좋은 선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미래 알 수 없으니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될 수 있죠. 우리도 얘네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35절의 말씀처럼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둠에 갇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설사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는 미래를 내가 정할 수 없으니까 혹시 어두울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국화라는 시처럼 봄부터 소쩍새가 울어서 가을에 국화가 피듯이, 여러분 우리 시대가 그렇게 위험한 시대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살만한 시대인데 우리가 다 쓰고, 우리 아이들이 지난 주 금요일에 수의적 사고를 했는데 독일과 프랑스 철도를 갖고 수의적 사고 했거든요. 2차 산업혁명 때 기차, 철도 깔고 기차가 다니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2차 산업혁명에서 1등을 한 나라가 독일이고 2등이 프랑스예요. 기차를 만드는데 선두 경쟁을 했어요. 그런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코레일보다 한참 수준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기차에 관해서. 왜 그러느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복지를 요구하니까 이 뭐라 그럴까, 나라의 재정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로도 못 갈고 기차도 교체를 못 해.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는 확률, 그것도 앞으로 10분, 뒤로 10분을 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5분만 늦어도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앞뒤로 10분, 10분씩 해서 요 안에만 들어오면 제 시간이야.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그 확률이, 퍼센티지가 48%. 우리 애들 다 읽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한때 기차를 이렇게 가지고 2차 산업혁명 때 선두그룹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후진국이 됐어요. 기차에 있어서는 지금. 왜? 지금 선조들이 다 까먹는 거예요. 연금 올려달라,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니까는 기차가 그 밈을 하나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줬는데 기차 타다 해골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밈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야 이거 한번 말로 표현해봐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선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종교의 자유가 없거나 일제치하 때 있었던 것처럼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40일을 하면서 여러분 어두운 데 비추는, 내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등불로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우리가 여명을 불러오는 그 새벽지기들이 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 더 부흥하는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 살자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를 근거로 나에게 복을 주시겠으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으며 나에게 일꾼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하는 것은 마치 밤을 지새는 것과 같이 어두운 밤에 샛별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여러분들이 40일을 선포하실 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자 얘들아 저기를 봐라 샛별이 떴다. 우리 아이들하고 작년에 평사를 봤을 때 샛별 기억나? 기억나지. 그걸 평생 잊으면 안 돼. 가장 어두울 때 동쪽 하늘을 비추는 샛별, 우리는 그 샛별을 불러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은요
빛의 시대, 빛의 아들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됨 40일을 하면서 땅 끝에 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꾼으로서 땅 끝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계표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당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도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비추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